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유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몸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태동으로부터 교회 부흥과 또 교회의 모든 그런 유지, 보호, 관리, 또 인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건전한 교단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교단이라든지 또 성령을 사모하는 이런 곳에서는 이 성령을 좀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먼저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은 먼저 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죠. 사단, 곧 마귀라고 하는 영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 아래로 이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짜여 있습니다. 최고의 조직이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비롯해서 악한 영들도 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그 밑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 우리는 것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그런 교인들은 이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을 해요. 능력, 어떤 바람, 권능, 힘, 파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뭔가를 이렇게 확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실체로 성령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이란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인격이란 지성,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 감성, 느끼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이 땅에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정의를 사용하는. 자,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도 지성이 있어서 생각하시요.
감성이 있어요. 느낌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 의지력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은 거죠.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람과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교제가 가능해요. 동물과는 그냥 교감 정도가 되는 거지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화를 나누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인격적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인격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이게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그분은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높고 두 번째는 중간이고 세 번째는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 위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person이에요. person. 그러니까 위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되셔요. 영광과 존귀와 또 그분의 위엄과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 받으시기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전혀 밀리지 아니하셔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고 한 분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에서 가장 주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곧잘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단회적으로 역사하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기드온에게 임하시거나 삼손이 주여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삼손에게 힘을 주시러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단회적으로 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완전히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의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그 임함은 단회적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거주하러 오신 거예요. 거주하러.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가지 않으셔요. 가지 않으셔요. 그럼 이제 어디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가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셔요.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정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성령이 오셨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아버지가 작정한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몸의 지체로 만드시기 위해 그 일을 하러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상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우상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셨던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가 하나고 바로 이어서 교회의 몸이 하나고, 그리고 그 한 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도 한 분이다 라고 한 몸 된 교회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한 몸을 만들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자,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져내셔서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내시는지, 한 영혼을 구원해내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의 지체로 만들어내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허물과 죄로 죽어 태어난 우리의 이 죽어버린 마음을 먼저 살리시는 일들을 하셔요. 이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1장에 무슨 말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자, 가만히 말씀을, 한글 성경이지만 잘 말씀을 새겨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랬어요.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죽은 한 영혼에 찾아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이 죽은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살려내셔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 세상 사랑으로 똘똘 뭉친 내 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 마음을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요.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죽어버린 마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살려내세요. 이걸 다른 말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 맹인이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영적 귀가 먹어버렸어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내 마음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시냐면 복음이 들어갈 때 두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성령이 역사한 사람, 성령이 마음을 만지고 영적 눈을 열어준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가 뭐고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오랜 세월 절에 계시고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희한한 거죠.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성이 더 냉철해져서 아니면 이성이 더 온유해져서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살려냈냔 말이죠. 내가 열심히 목사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래서 내가 믿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 이 죽은 마음을 그러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이 살아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감옥 갈 일을 했나? 내가 법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랬던 사람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가슴 깊이 몰려오기 시작한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참된 주님을 못 알아본 채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이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 그거 해도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절망. 그 절망 속에서 복음을 통해 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구원의 길을 발견해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내 공로, 내 선행, 내 수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봉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공로와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완전하신 보배 피만이 내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는구나.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도는 절망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죠. 그 빛이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길이구나.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한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분명하든 또는 희미하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두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로 생각하세요.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이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진도의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진도에 걸어다니는 진도 중앙교회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잘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삼위일체. 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 거하시면서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예수님의 몸으로 묶어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속해 있는 몸의 지체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아교처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교처럼, 시멘트처럼 성령 하나님께 확 묶어주신 거예요. 이 벽돌이 이게 다 시멘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멘트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몸으로 묶어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 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교처럼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진도중앙교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묶으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으로 묶어주셨어요. 성령님도 거룩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거룩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순결입니다. 순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죠. 성별이죠. 죄로부터 구별이에요. 죄로부터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거룩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참된 성도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가하고 잣대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욕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 진도중앙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보호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막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요. 또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맺어가야 할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귀한 이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그런 열매를 성령은 지금도 맺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진도중앙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런 열매를 이 교회를 통해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충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음에 만족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지는 교회,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사용해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 영혼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의 동역자로 사용하셔요. 구원의 동역자로.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우리를 구원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음 전하면 나는 역사해 주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역사하마.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셔요? 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전해봐야 소용없어. 우리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냐.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잘.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해.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을 통해 예비된 영혼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화평으로 꽁꽁 묶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한 몸된 교회. 우리는 한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성령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은 기뻐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다이나믹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 춤을 추며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채워져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또 내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을 많이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